영, 혼, 몸 1장 하나님의 거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의 영역이 열리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영, 혼, 몸을 이해하면 그것이 영의 영역을 열어주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유한 것들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해줍니다. 영의 영역은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실제를 계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의 상태를 알고 싶다면 그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은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신약 성서의 새 언약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입니다. 완벽한 반영.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볼 때 사실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거울에 비친 모습만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울에 반영된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머리 모양이 단정한지, 화장이 그대로 있는지 느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내가 본 모습을 신뢰해야 합니다. 거듭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적 정체성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추측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알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화장이 그대로 있는지 머리 모양은 단정한지 느낌으로 알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 느껴집니다. 영적인 실제를 아는 방법도 하나님의 거울을 본 뒤 내가 본 영적 실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혼란. 거듭난 믿는 자들은 모두 완전한 내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8절. 한글 킹 제임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거나 새롭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옛것들은 지나갔다. 과거 시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상태다. 현재 시제. 바로 지금의 실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라고 선언합니다. 영혼 몸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구절을 볼 때 즉시 혼란과 절망이 느껴지고 결국에는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전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씀을 읽고 나서 자신의 몸을 살펴보면 그 즉시 의아해집니다. 몸은 사라지지도 않았으며 전혀 새롭게 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몸무게가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언젠가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물론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 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값이 지불되어 산 것이 되었지만 아직 속량된 것은 아닙니다. 스티커 교환. 제가 어렸을 때 마트에서 주는 스티커를 모으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장을 보실 때마다 구매한 금액에 따라 거기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스티커를 제게 주셨고 저는 잘 정리해서 스티커 책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모아지면
어머니는 저를 마트 고객센터로 데려가서 모아놓은 스티커를 제가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스티커를 받았지만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기 전까지는 그 스티커는 제가 원하는 물건과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스티커가 아니라 그 스티커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으심, 장사됨,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몸의 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비록 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지만 썩지 아니할 불멸의 몸을 받을 때까지는 썩을 몸 안에 거해야 합니다. 현 시점은 값이 이미 지불되었으나 아직 교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우리의 혼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용어 때문에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전도할 때 이런 말을 쓰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약 성경에서도 혼의 구원이란 말을 몇 번 언급했지만 문맥을 따져보면 거듭날 때 혼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야고보서 1장 21절, 5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혼의 구원이란 감정적인 낙심과 정신적인 패배감을 겪는 그리스도인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승리, 평안, 기쁨을 회복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혼은 거듭날 당시에 완전히 변화된 부분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똑똑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후에 바로 똑똑해지지는 않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수학을 못했다면 거듭난 후에 바로 수학을 잘하게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울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자신의 혼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우울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가치관을 다시 형성하는 만큼 우리의 혼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단계가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혼에 있는 옛 것들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아직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혼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변화가 이미 완성된 곳, 영광스러운 몸을 받을 때 영광스러운 혼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2절은 완벽한 것, 영광스러운 몸이 올 때 현재 부분적인 지식이 온전한 계시로 변화된다고 계시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주님이 나를 아시듯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변화의 완성이며 몸과 혼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바로 지금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전적인 변화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변화, 즉 이미 완성된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거울에 의하면 몸이나 혼이 아니라 거듭난 영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거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영의 영역이 열리다, 완벽한 반영, 혼란, 스티커 교환, 변화가 이미 완성된 곳이라는 소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영의 영역은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믿으라는 것. 그리고 내 영의 상태를 알고 싶다면 그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몸이나 혼이 아니라 거듭난 영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샬롬.